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이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목격했던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은 아주 조그만했습니다. 작은 입구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큰 공간이 나왔습니다. 마치 우리 예배당처럼 입구는 자그만하지만 그러나 이 입구를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큰 공간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빈 무덤도 그와 같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처음 보았던 것은 열려있는 돌문이었습니다. 그 열려있는 돌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려고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무덤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천사들이 열어놓았던 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조그만한 입구를 통해서 몸을 구부려서 그 빈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그녀가 보았던 것은 바로 빈 무덤 안에 있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의 빈 무덤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게 되면 그 빈 무덤 안에는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듣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찬양하는 첫 예배당이었던 것입니다. 작년 안식년 기간 중에 교회에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의 튀르키야인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린구유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심지어는 장례도 치렀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 왔는데 방송실에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에서 한번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곳은 박해를 피해서 숨어 지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했던 곳입니다. 바로 저 공간 속에 들어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무엇이냐? 이곳은 그곳에서 살았던 어린아이들, 또 그곳에서 살았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했던 교육이 이루어진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학교처럼 보이시나요? 바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저기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진에 보게 되면 그림자 뒤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조그만한 굴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저 굴은 사람이 죽게 되면 시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시신을 안장하는 무덤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평생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장사하는 무덤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은 함께 가셨던 목사님 한 분께서 저 용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돌을 미는 장면인데, 바퀴를 피해서 땅속으로 도망을 가다가 핍박하는 사람이 쫓아오게 되면 돌을 굴려서 문을 닫는 용도로 쓰여진 것입니다. 네, 화면을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바퀴를 피해서 굴을 파서 땅속에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빈 무덤 같은 예배당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찬송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당의 예배 초소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찾았던 그 빈 무덤과 같은 곳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천사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리고 여인들이 그 부활의 증언을 들었던 것처럼 빈 무덤 속에서 일어난 그 일을 증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역사 속에 생겨난 모든 예배당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낙심한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십니다. 슬픔 속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 만나 위로하시고, 의심 가운데 있는 도마를 찾아가 만나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평안을 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사랑의 부탁을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셨던 그 사랑의 부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그 부탁은 어떤 부탁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괜찮아, 다시 시작해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정말 그 고백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을까요? 아마 선생님을 잃어버린 상실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날 밤 주님을 부인했던 실패감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력감과 패배감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이름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실패에 붙들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름으로 다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야, 괜찮단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거듭해서 물으시고 베드로는 그때마다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3번을 물으시고 베드로는 똑같이 3번을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마 주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알고 있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3번 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똑같이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물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말아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감에 붙들려 있지 말고 너는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과거의 실패감에 붙들려 있는 이가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어제는 어제로 돌려보내고 오늘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주님의 부탁은 내 양을 부탁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목자에,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양들의 비유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들을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들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아셨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훗날 그가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도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정말 예수님의 부탁과 기도대로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 위에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먼 훗날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먼 훗날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양들을,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양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의 인생의 경주를 마쳤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양무리를 부탁하셨던 것처럼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탁 속에 나오는 먹인다라고 하는 말은 양이 건강하도록 꼴을 먹이며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을 치다라고 할 때 치다라고 하는 말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탁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때는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양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내 양들을 부탁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섬길 목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섬길 일꾼들이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부탁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은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 의지를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는 일이 선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동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주님의 삶을 수동의 삶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끄시는 대로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으시고 그 길을 따라가셨던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전날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와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훗날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를 의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의 자리에 그는 서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탁하십니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내 양을 부탁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 주신 주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1절만 2번을 부르고 그리고 3번째 부를 때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3번째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심이.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릴리 바닷가에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의 이름을 넣어 부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겠습니다. 주무에게 물으셨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주무야,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우리 반주를 하지 말고 우리 음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주님은 중우에게 물으셨네.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중우야,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반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찾아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동일한 물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